9장을 통해서 오늘 무비보셋과 다윗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또 시바라고 하는 하인의 종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나님의 은총, 은혜에 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이 두 절에 이렇게 증거되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무비보셋과 같이 정말 이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절름발이인 이 정말로 이 다윗과도 천적 관계였던, 적군의 관계였던 이 관계 속에서 이 무비보셋을 또 취하고 또 자신의 왕의 상에서 같이 먹을 것을 먹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무비보셋과 같은 정말 죽음의 자리에 놓여져야 될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제는 왕의 그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같이 앉아서 무언가 음식을 같이 먹는 그러한 관계로서의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났듯이,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 나타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 은혜라고 하는 것에 오늘 말씀의 중심을 두고자 합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죠.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뜻도 있죠. 매력, 어떤 감사함의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그에게는 참 세상이 줄 수 없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리스마가 있고, 그것은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준 능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한 말씀으로 통한 하나님 주신 매력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은 잘 아시다시피 이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고 5살 때 유모가 피난을 가면서 이 아이를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러한 성장 과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그의 할아버지마저도 죽임을 당하고, 요나단도 그 아버지 요나단도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어찌 보면 고아의 삶을 살아가는, 아무도 돌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철저한 그런 낮아짐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구약 성경에서 그냥 그대로 잊혀질 만한 그러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끄집어내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가, 오늘 그 중심을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은총을 베푸는 가운데 있지만, 그 이전의 역사로 지나가게 되면 요나단과 다윗과의 여호와를 통한, 여호와 이름을 걸고 한 이 언약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통해서 오늘 이 다윗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의 아들, 또 그의 사울의 손자였던 이 무비보셋의 그 남은 자들을 찾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면, 저라고 하면 아마 내가 나를 죽이고자 했던 철천지 원수와 같은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또 남은 잔당이 있을까, 그 사람을 찾아서 끝까지 멸하고 죽여버리고, 또 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나를 위협하는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오히려 초점을 맞추고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하든 멸하고 그 삼족을 멸하면서 이러한 징벌을 가할 텐데, 오히려 다윗은 그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듯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했을 때,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고 하는 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집안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안의 종이 아니라 사울의 집안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다윗 앞에서 사울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을 가지고 그러한 관계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찌 보면 나서지도 못하고 뒤에 숨어서 정말 눈치만 살펴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처해 있었지만,
이 시바라고 하는 이 하인이 다윗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인이다라고 말하면서 3절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바가 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이 다윗에게 말하는 모습이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아요. 사울의 집에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었겠지만 그 이름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 요단강 저쪽 북쪽 지역에 이 베냐민 지파들이 섬기고 있던 이 땅 구역에 위치하고 있던 구역입니다. 그 구역에 로드발의 집에 이 마길의 집에 이 무이비보셋이 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먼 거리를 가서 그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오는 이 다윗의 모습, 정말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이지만 그것을 철저히 무시하고 요나단과의 언약의 관계 그리고 약속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의 아들을 데려온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어린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으시고 또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쉽게 관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사람, 이런 이분법적 논리로 우리는 인간관계를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사람만을 가지고 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부끄러움을 해치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던 이 정말 이 절름발이라고 하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이러한 연약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붙들고 그리고 그를 나의 삶 가운데로 중심에 그를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쭤보면 우리는 많은 동화나 이런 내용 속에 보면 뭐 은혜 갚은 까치, 뭐 은혜 갚은 고양이부터 뭐 두꺼비서부터 뭐 항아리를 막아준 두꺼비 내용서부터 은혜를 갚는 여러 가지 동물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보면 은혜를 가장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까먹는 존재가 누군가, 이런 세상의 미물이라고 하는 이 동물들도 어찌 보면 이 동화 속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가 희생하면서 죽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갚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지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 은총, 그 카리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제일 많이 잊는 것이 어찌 보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제일 많이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한 사람도 기억하고 누구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다윗의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 마음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아무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에게 편한 사람, 나에게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은 뭐 차를 타고 가면서 3-4시간을 가도 쉬지 않고 얘기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1시간 식사 시간이나 나머지 시간을 이렇게 보면 아무도 그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거나 이러한 모습을 자주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왔는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그럼 또 우리 또 이렇게 반문을 하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먼저 나를 드러내시고 먼저 다가서서 얘기하는 곳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처음에 오신 분들이나 아직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러기가 많이 어렵죠. 그럴수록 우리가 더 가까이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더 건네주시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그러한 관심과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관심과 사랑은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정말 화목하게 말씀들을 나누시고 내가 편한 사람만 가서 밥 먹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때론 불편함을 주고 나를 곤란하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까지 가서도 웃음을 띠면서 정말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잘 물어보시는지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6절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다는 것, 그것만큼 참 기분 좋은 일은 없을 거예요. 그냥 다리 저는 사람아, 아니면 누구누구 아무개 아들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명확하게 불러준다는 것, 나의 지금 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주고 나를 한 인격으로 대우해준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 아니겠어요? 그 이름을 부르고 기억한다는 것, 바로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늘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부르셨고, 또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르셨고, 누구누구야 양치는 종아 이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걸 가지고 우리를 그 이름을 가지고 불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비보셋을 부를 때도 다리 저는 자야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명확히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도 그냥 다리 저는 자라고 시바는 얘기했지만 다윗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그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한 사람으로서 세움을 받는 존귀한 위치로서의 호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에 찬 일이겠습니까? 정말 그 북방지역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정말 가세가 기울어서 이제는 등 돌린 사람들이 나 앞에 더 많은 이런 환경 속에서 나를 이 궁에 부르고, 그리고 또 이 왕인 다윗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그 자체의 그 순간만이라 해도 이 무비보셋은 정말 감격했을 거예요. 언제나 숨어들고 누가 나를 죽일까 잔당을 치러 없애려고 하는 다윗의 그 수종드는 자들에게서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자에서 이제는 다윗이 그 이름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관계를 바라볼 때 그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 스스로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내 이름을 부르고 이제 그 낮은 자의 위치에서 나를 존귀한 위치로 세워준다라고 하는데, 그때 받는 그 은혜의 감동은 정말 누구라도 잊지 못할 그런 감동일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나아가서 이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해요. 어찌 보면 왕위를 이어가야 될 다음 세대의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이 무비보셋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또 그를 낮추는 이러한 순종의 겸손의 모습을 또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단점을 극복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정말 힘 있는 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골리앗과 같이 힘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왼손잡이 사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또 기드온의 용사 300명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수와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고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존귀함과 높으심을 증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계획을 우리가 알면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 병듦이 때로는 이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는 가장 귀한 도구로서의 쓰여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런 연약함이 창피함과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또 시력이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힘도 없어지고 허리에도 덜그덕 소리가 들리고 관절에도 덜그덕 소리가 들리는 것이 나이가 드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모세야 80에 모세도 부르셨고 아브라함도 75세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강건할 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만이 나를 구원해내고 나를 건져낼 수 있음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붙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이 연약함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던 이 절름발이의 모습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후에 이 다윗의 모든 일들에 같이 도움을 주는 그 무비보셋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붙드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이 여기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로 붙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7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실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나를 죽이러 부른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정말 이 잔당들을 없애기 위해서 나를 마지막 이 절름발인 나까지도 이제 불러서 멸하려고 나를 부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말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두려움 그리고 또 생명에 대한 이런 두려움 사실 우리의 삶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이죠. 그러나 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예수님과 함께 만났던 그 순간에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늘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날 때도 그들이 막 두려워할 때도 늘 하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우리에게는 항상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이 두려움은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두려워지기 마련이에요. 무엇이 악하고 선한 것임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는 순간 죄를 깨닫는 순간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숲을 나무로 자신의 이 벌거벗은 몸을 수치로 여기면서 가리워지는 그 두려움이 바로 그 죄를 깨닫는 순간부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완전하게 떨쳐질 때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가 없는 곳 아니겠어요? 두려움이 없는 곳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이 찬양드리는 곳,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곳, 그것이 천국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런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은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게로 돌려주겠고 너가 나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회복 아니겠습니까?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서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는 가장 존귀한 왕의 옆에 있는 그 자리에 앉기까지, 이제는 왕과 함께 먹을 것을 나누며 그 존귀한 자의 위치에 오르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졌던 인생에서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회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은총을 받음을 깨닫고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과 무비보셋의 삶과 어찌 보면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어찌 보면 버림받은 바 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계획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마저도 구원의 길에 오르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길에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의 전 인격적인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자녀를 삼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남이 아니라 타인이 아니라 사생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삼음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구원의 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회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밑에 정말 예수님께서 체험하신 그 죽음의 무덤의 그 자리에서 이제는 가장 존귀하고 높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러한 존귀한 자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에 차 있고 죽음에 포기하며 정말 이 절름발의 인생에서 아무런 희망을 가지지 못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이제는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아들, 딸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은 자신이 취할 수 없는 것들을 취하게 되어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금 얻게 되고 회복됩니다. 그 더 이상 그 위의 것들을 더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저라에 이르되 8절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사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죽은 개도 정말 경멸하면서 바라보는 이 당시의 시대지만 죽은 개, 시체와 같은 이 개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정말 경멸히 여기는 그 시체 같은 나를 구원해내시고 이끌어내시고 붙들어내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정말 이런 죽은 자 같은 나를 구원해내시고 붙들어 지금도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겐 그런 질문들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인도하시고 제 권사로서 또 집사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움을 받아서 제가 무엇이기에 능력도 없는 저인데 무엇이기에 저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시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왕의 사울의 수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 무비보셋의 회복을 통해서 다른 주변의 인물들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해서 다른 가정들의 회복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종이었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미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내 옆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비보셋이 돼야 되고 내가 그 변화의 가장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고 다른 사람의 카리스마, 매력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카리스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전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1대1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기쁨을 맛본 순간이라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이웃이 변화될 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렇게 정말 친절하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다윗은 왕이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이 은총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큰 감동이고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누가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너의 자리를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회복해서 너의 기업을 다시금 이렇게 세울 것이며 나와 함께 상에서 먹을 것이다. 이러한 디테일한 자세한 이러한 복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이 무비보셋에게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귀를 막고 있으면 죽은 개와 같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같이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복을 주고 우리가 누리고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복을 달라라고 계속적인 기복신앙 받게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인지 아시고 넉넉하게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넉넉하게 베푸셔서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넉넉히 베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의 차이예요. 기억하느냐 잊고 사느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요나단과 약속했던 그 은총, 그것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을 무비보셋을 불러내고 그의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위치로 세움과 올림을 받는 다윗의 그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길 원하시고 기억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